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을 맞아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풍성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 믿는 이 복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케 하고 우리 앞을 막막하게 가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맡기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을 확신하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단적인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과정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벌써 오셨거나 지금 막 오고 계신다면 자신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심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될 일이 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의 날은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대대적인 배교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의 날이 이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 먼저 주의 날이 이르려면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 이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른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가 문제인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정체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정확히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어지는 4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이 불법의 사람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누구를 대적하게 되느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 불법의 사람은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은 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자에 대한 예언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요, 이 작은 뿔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연결된, 분명히 연결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가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스라엘 북쪽의 셀류큐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신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방신의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는 거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인 돼지, 우리가 소와 양,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이게 정한 짐승이라서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이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구분이 되어서 율법에 의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더럽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아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한 자다. 많은 학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다니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의 예언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후로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대적했던 자들,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였던 칼리큘라는 이제 이 칼리큘라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려고 했냐면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려고 하였어요.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의 신상을, 사람의 모습을 세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을 시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칼리큘라가 갑자기 죽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지금 후서를 편지를 쓰는 때로부터 약 1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바울이 순교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선포하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때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이게 이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느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슬람 사람들, 회교도들,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마호멧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타락한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었고, 현대 와서는 히틀러와 같은 그런 잔악한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니엘과 예수님 또한 바울이 예언한 이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때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은 아니겠죠. 지금도 계속 이제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사이마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른다면, 정말 그 끝에 이른다면 이 멸망의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단들의 엉뚱한 주장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바울이 주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며칠 전에 살펴보았죠.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을 잊어버리니까 그 빈 곳으로 이단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신자가 이단에 빠지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신자들이에요. 이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단에 잘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단에 대부분 빠진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 속에 복음의 지식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단의 지식이 그 빈 곳으로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지식이 부족하고 터무니없이 부족할 때, 그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을 때, 그게 사실은 가장 위험해요. 이단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편지로 지금 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불확실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로는 아주 대략적으로 쓰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미 배운 지식, 그러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그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핀잔을 하는 것이죠. 주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덜컹거려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이제 온다고, 몇 월 며칠에 온다고. 그러나 성경적 지식을 바로 갖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저 말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건 바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사실은 이단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 말씀의 빛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므로 이 말세에 정말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흔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단들이 와서 이미 주의 날이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지식 위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서 그 어떤 잘못된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말세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인생을 헛된 일에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7월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날들임을, 시간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아 정말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응답으로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